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유명한 작가이면서 미래학자인 미국 사람 가운데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 가운데 The change is not merely necessary to life.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어떤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It is life. 그것은 그냥 우리의 인생이다, 일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건 때, 특정한 순간에 일어나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변화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움직인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반대로 해볼까요? 자,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어떤 생명체가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랑 똑같은 건 똑같은데 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피부 상태가 달라졌고 마음 상태가 달라졌고 또 삶의 조건들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은 변하나요? 되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도저히, 그리고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은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좀 달라졌나 했더니 그대로구만. 그 성질 어디 가나? 어쩌면 그리 예나 지금이나 똑같냐 너는?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문을 쓰고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그리고 석방되었지만 재범, 삼범 계속해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안 변해,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단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니에요. 문득문득 우리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죠. 참, 왜 이렇게 나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지?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말, 모든 것은 변한다는 말과 너무 모순되는 현실을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전보다 더 안 좋게 변한 거죠. 시간이 다 지났는데, 다른 사람은 다 달라졌는데 나만 그대로인 것 같다면 그거는 내가 거꾸로 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변화가 필요해. 선거 때마다 나오는 구호이기도 하고요. 난 내 삶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달라지고 싶어요. 강렬한 소망이고요. 여러분, 변해야 삽니다. 정치인이나 설교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첫 번째 설교하실 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을 일반적인 용어로 바꾸면 여러분, 변해야 삽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선택이 아니라 아주 필연적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변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변화의 내용과 변화의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변화를, 또 어떤 방향으로의 변화를 경험해야 될까요? 그래, 난 달라질 거야, 달라지기로 맘먹었어, 이런 다짐들을 많이 하는데,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눔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메시지 먼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데요,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내가 변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변화를 추구할수록 그 변화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아니, 변화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사람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뭘까요? 시간? 다른 사람과의 어떤 대화? 교육? 설교? 어떤 자극? 질병? 사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변화를 주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한 단어, 공통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만남입니다. 만남. 책과의 만남,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의 만남, 또 내 마음에 쏙 드는 어떤 이성과의 만남, 이런 만남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냐면 변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변화는 만남의 결과일 뿐이다. 만남의 열매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 좋은 내용으로의 변화를 경험하려면 변화에 대한 열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만남,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뱀을 만나서 죄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서 왕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친구나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 망쳤다,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 가끔 듣습니다. 이민자로서 공항에서 제일 처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미국에서의 직업이 결정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만납니까? 이런 만남, 저런 만남,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어떤 이웃, 어떤 고객,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를 만나는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만남의 결과가 변화이며 그 변화가 내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어떤 만남보다도 우리가 사모하고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만남, 그래서 영어로 더 만남이라고 하는 정관사를 사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가지면 어떤 결과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이 만남에 집중하고 또 사모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이 일어났던 이 사건은 AD 약 59년경의 일입니다. 장소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당시의 유대 왕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한 명이 있는데 당시의 로마 총독 베스도이죠 아마? 옆에 있습니다. 왕과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진술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대등하게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이때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아직 최종 재판은 남아있지만 구금되어 있는 상태, 죄수의 상태였고, 그가 서 있는 그 장소는 일종의 법정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소에도 쓸데없는 농담이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겠지만, 특별히 지금 이 장소가 왕이 있고 총독이 있고 또 법률적인 성격이 있는 곳이므로 여기서 그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법적 효력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신중하게 말했을 것이고 또 양심에 비추어 진실말을 말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 내용을 쭉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전체 오늘 이 진술의 내용은 자기 자신이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는 약 60세 정도 되었을 때거든요. 자기의 인생을 쭉 이야기하면서 자기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는데, 이 연설을 할 때로부터 약 한 30여 년 전쯤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 사건을 통하여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래서 그 변화된 삶을 산 결과 오늘 그가 이 자리에 죄수의 신분으로 서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가 않고 또 지금 그 길을, 인생의 길을 바꿀 의도도 없으며 오히려 자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올바른 길을 살아왔고 살아갈 것인지, 더불어 그 연설을 듣는 너희들도 내가 가는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설득과 설교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른바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세 군데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22장에 나오고 오늘 26장에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기록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겪었던 삶의 변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겪었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안에 일어났던 변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오늘 13절인가요? 띄워주시면, 먼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강렬한 빛이 있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습니다.
이 빛과 음성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어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막 달려가던 바울의 그 길이 멈출 수밖에 없었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강력한 충격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자, 그 사건 이후에 그에게 일어난 변화, 적어도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스스로 말하려면 적어도 이런 종류의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 겪고 있는 변화와 함께 비교해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사건을 통하여 바울 안에 일어난 것, 그것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다.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생각이 변했을까요? 두 가지의 생각의 변화인데, 하나는 타인에 대한, 내가 그동안 품어왔던 대상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뀌었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변했다라고 말하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죠, 그죠? 두 가지입니다. 내가 그동안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제까지의 생각, 타인 또는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이 변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변했어요.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그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 하면, 그도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이 있었는데, 예수가 어찌어찌해서 체포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주받은 인간.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그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사실 잘 죽는 것도 우리의 꿈이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참 비참한 죽음입니다. 비단 로마나 예루살렘 땅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요, 뭐 능지처참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람을 죽여서 목 매달아 가지고 사대문 거리에 걸어놓기도 했었거든요. 너무너무 비참한 죽음이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죽었을까? 천벌을 받아서 그래. 자, 예수님이 달리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너무너무 처참하게 죽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천벌받은 인간,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구약 성경 말씀에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확고부동한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건을 겪고 나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생각을 달리하게 됐느냐 하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생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는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 나 말고 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고,
자부심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칭찬을 해주면 그럼 당연하지, 사람 보는 눈이 있구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회방자이고 박해자이고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남편이 아버지 학교를 다녀와서 변했어. 어떻게? 이 남편이 예전에는요, 항상 집에 들어가면 야, 나 같은 아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당신 나 만나서 잘 된 거야? 늘 이렇게 목에 힘주면서 살았는데 어디 가서 훈련받고 오더니 아유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지,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당신 너무 고생이 많아?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변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 교회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유, 내가 이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구나,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 너무 고생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 사람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변화의 여러 지표 가운데 하나는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데, 타인에 대한 내 고정관념이 달라져야 되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가졌던 자기의 생각, 이것이 달라져야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입술의 고백도 달라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있다가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받고 눈이 띄어지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9장 잘 읽어보세요. 그 사건이 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밖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파하고 다닙니다. 생각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짐으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기를 바라고, 생각이 달라짐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라고 할까요?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소속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말로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미국이나 한국에 민주당원이냐 국민의힘 당원이냐, 공화당이냐 민주당원이냐, 왜 그렇게 공천받으려고 애쓰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탈당했다, 제명당했다, 이게 그 사람에게 어떤 때는 사형선고와 같이 느껴지는데, 그것은 그 개인보다 때로는 그가 소속되어 있는 그 소속 단체, 그 단체의 중요성, 역할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독립적인 존재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관계를 통하여서 어떤 모임이나 어떤 그룹에 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가 속해 있는 그 모임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대변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만남 이전에 바울은 어떤 소속감을 가졌는지 아세요? 그는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나는 바리새파요, 그 중에서도. 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문화생이요, 나는 유대교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소속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속감에 대한 그의 프라이드, 긍지, 소속감, 그 소속 단체에 대한 그의 충성심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해 주었고 사람들로부터 평가받게 만들었죠.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나는 예수의 일꾼이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나는 이제 유대교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에 속한 자이며, 나는 어떤 학파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가르침을 대변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부르는 찬양, 내 안에 사는 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여러분은 나를 보지만 그것은 나의 겉모습이요, 내 속사람은 나는 곽성환도 아니고 사울도 바울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이렇게 자기 존재와 자기의 정체성에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는데, 이것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 고향이 어디입니다, 나 어디 학교 나왔습니다, 나 어느 동네 삽니다, 나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런 말들로 우리 자신을 소개할 거예요. 예. 그런 소개를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용어로 그렇게 설명할 뿐인 거죠. 진실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와 내 삶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일기를 쓰거나 간증을 하거나 아니면 진지하게 고백할 자리가 주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은혜 입은 자이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변화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관계의 변화라는 게 뭘까요? 이 만남 이후에 사울의 인간관계가 바뀌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눈이 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황을 겪고 나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죠. 자, 그 아나니아는 며칠 전만 해도 바울이 체포하러 갔던 바울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아나니아는 더 이상 바울의 적이 아니라 그의 친구였고 그의 멘토가 되기도 했죠. 그 전에 바울이 주로 만났던 사람들은 같은 동문수학하던 가말리엘 학교 출신들,
같이 일하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제사장들, 그가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의 사건 이후에 바울이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관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친구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동창도 잘 안 만나게 됩니다. 술 친구도 잘 안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많아지죠. 활동의 시간이 많아집니다.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의 삶이 생각이 변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부하면서도 내가 늘 만나는 사람이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 무슨 동호회 클럽 멤버들,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훨씬 더 많다면 여러분 안에 일어난 변화는 지속적이지 않고 뚜렷하지 않습니다. 왜요? 관계가 여전히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미 익숙해진 관계들을 끊어버리는 것, 그들로부터 아이고 쟤 변했어, 배신했어,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고 또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변화가 계속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의 쓰임의 용도가 다 달라져야 그 변화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될 친구가 있고 그만 만나도 되는 친구가 있고, 다시 만난다면 그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이 소중한 깨달음과 새로운 기쁨을 나누고 초청하기 위해서 만나야 하는 동창이 있고 비즈니스 파트너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변화가 바울 안에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인생의 방향의 변화입니다. 다른 말로 목적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30대 초반의 일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 전까지 바울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바울은 이른바 엄친아였습니다.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걔는 아주 유력한 집안에서 똘똘하게 자라가지고 부족한 것 없이 잘 성장했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의 부모님도 부자였던 것 같고 또 해외에서 살면서 돈도 많이 벌었던 것 같고 부모님이 교육열도 있어서 조기 유학도 시키고 또 바울이 똘똘해가지고 공부도 잘해서 일찍이 인정도 받아서 요즘 말로 하면 일찍이 엘리트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꿈이 뭐였겠어요? 내가 조국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해야지. 당시에 국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였는데 내가 산헤드린의 공회원이 되어야지. 아니면 우리 스승 가말리엘의 명성을 뛰어넘는 위대한 학자가 되어야지. 이런 것이 바울의 꿈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평생 연구했던 모세오경과 예언서들, 그 말씀대로 내가 정직하게 올바르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이것이 그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가 간증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나의 남은 인생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바울의 꿈이 되었어요. 어쩌면 그의 부모는 아쉬워했을지도 몰라요. 왜요? 의사 돼가지고 돈 많이 벌었으면, 판검사 돼가지고 좀 우리 집안도 좀 이렇게 이제는 권력 있는 집안, 남들이 무시 못하는 집안, 그런 집안을 일으켰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바람이었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런 길에 대한 생각을 전혀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다. 그래,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판사로 살아도 되잖아. 예? 의사가 돼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도 되잖아. 그런데 바울이 선택한 것은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떠돌이 생활했잖아요. 순회 설교자로 살았잖아요. 선교사로 살았잖아요. 강사료 안 받고 담임 목회 안 하면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거든요. 늘 새로운 곳에 가서 늘 개척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 보낸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고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거룩한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가 한 번 들은 설교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나머지 인생의 후반전,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한 거죠.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은혜로운 설교 듣고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그 순간 결단하고 눈물 흘리면서 헌신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해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헌신의 결단이 얼마 가지 않아서 그저 그냥 내가 언제 그랬나 싶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들었던 설교가 설교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뿌리 박혀 남아있는 레마가 되었고, 그의 죽을 때까지 평생의 삶의 목적이 되었고, 그는 purpose driven life, 그 목적에 이끌림 받는 삶을 일평생 살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아하, 변화는 이런 거구나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바울 안에 일어난 변화, 그 뭐냐? 이게 어쩌면 제일 우리가 겪는 현실적인 고민이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또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건데요.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욕구의 변화, desire.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욕망, 디자이어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 오늘부터 담배 끊기로 했어. 그 담배를 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금연 침도 받습니다. 또 무슨 금연 프로그램 학교 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들이 담배를 피웁니다. 내 안에서 막 갈등합니다. 막 피우고 싶은데 잘 참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하죠? 잘 참아냅니다. 그런데요, 그런 변화보다 더 완벽한 변화는 뭐냐 하면, 하고 싶은데 참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생존에 대한 본능, 이거는 베이직 인스팅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을 겪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죽는 것도 유익해 라고 말합니다.
AD 57년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그가 예루살렘을 가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왜 말렸냐면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지금 바울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배신자이고 매국노입니다. 그래서 바울, 너 들어오기만 해봐. 당장 우리가 감옥에 가둘 거야. 이것이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가졌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겠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말리자 그때 했던 바울의 말, 이것이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왜 여러분은 그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나의 달려갈 길과 내게 주신 사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에 대한 그의 디자이어, 여기서의 생명이란 육체적인 삶의 연장에 대한 그의 디자이어가 어느 날 사라져버린 거예요. 허무주의자가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한한 것을 포기함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의 이야기 들어보셨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새로운 소망이, 디자이어가 생기니 유한한 모든 것들에 대한 그의 욕망이 사라져버렸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변화인 것입니다. 그 단계쯤 가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갈등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욕망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역사상의 많은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 이처럼 완전하고 파격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변화는 그래서 참 본받을 만하고 우리가 묵상할 만한 변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그가 변화되어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생겼다고요? No, 아닙니다. 그러한 변화는 결과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뭐의 열매예요? 만남의 결과입니다. 어떤 만남이요? 누구와의 만남이요? 예수와의 만남. 그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 진실한 만남, 그 만남이 바울의 생각을, 행동을, 소속감을, 관계를, 인생의 목적을, 그리고 그의 베이직 인스팅트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생각만큼 변하지 않았는가? 나는 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 모양이 꼴인가? 저 인간은 변했나 안 변했나? 제가 여러분에게 좀 격려가 되는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변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부모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대학교에 합격증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부모가 뭐라고 하니까 아이고 됐네, 우리 애 이제 잘 컸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 부모가 어느 시점에서 그 아이를 보았을 때입니까? 대학교 이전 단계에서 내 아이가 들어가야 될 관문을 보고 그 관문을 통과했을 때 아이고 이제 됐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똑같이 그 학교에 들어가는 사건을 놓고 이번에는 바라보는 내가 위치를 바꾸어서 대학원생이나 아니면 사회인의 입장에서 봅시다. 그러면 이제 막 대학교 들어온 신입생에게 그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히 해서 졸업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모르던 시대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그 사람이 주님을 믿기로 고백하면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이제 구원의 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그 믿음의 고백도 진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구원 받아야 하고 구원을 누려야 하고 구원의 완성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변하고 있는 중이다. 예. 우리 모두는 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을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변화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계속 변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목표가 아니라 결과라고 그랬죠.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만남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때 만났었어. 예수님과 이런 만남이 되면 안 됩니다. 그때 나 은혜 되게 받았었어. 언제요? 저 중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지금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계속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속적으로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지속적으로 경청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제일 마지막에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후에 한번 좀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네, 주님, 내가 주님과 오늘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유명한 영어 대사 있어요. I see you.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